1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꿈마을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지난 주간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 저희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친구와 선생님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 감기를 더 조심하시기 바라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함께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시므온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창세기 쓰기를 하면서 한번 봤을 법한 이름인데 바로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 예수님 당시에 널리 많이 사용되던 이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 모세, 진 다윗 이렇게 하듯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참 많았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무나 높고요, 또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숨겨진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에 그 누구도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에 먹이를 주는 그 구유 위에 누이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온 세계를 평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우리를 구원할 왕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힘을 가진 뭔가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그런 왕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 그 예수님.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법정에 끌려가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모습.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명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높고도 깊은 생각은 바로 그런 힘이 없는 모습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없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도대체 알아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인들을 세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시므온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증거하게 하셨을까요? 이 할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딱 베풀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무나 보고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를 사용하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시몬 할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지를 딱 보면 돼요. 자, 시몬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날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할례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됐던 언약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 예수님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자, 시몬 할아버지는 그때 성전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그때 이 시몬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저 아기야. 바로 저 아기야. 시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몬 할아버지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위로인지 캐치했다고 했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저 아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증거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군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기쁨이 이해가 되나요? 그냥 난지 8일 된 조그만 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기를 보고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 라고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보다 힘도 없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나의 미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장래에 크게 될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남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막 3살짜리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막 5살짜리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문제를 척척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아이 천재다, 크게 될 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지금 예수님은 난지 며칠이 되셨다고요? 8일. 그러니까 이 아기를 봤을 때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여운 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아봤을까요?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아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그 할아버지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실 이거예요. 꿈마을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한단다.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님에게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셨대.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무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했나요? 이 왕을 보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그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 그 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와, 별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야 하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대요. 태어난 아기를 보고 절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태어난 아기를 보고 절을 하겠어요? 저도 서빈이를 보고 절대 절하지 않아요. 그냥 아기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아기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꽃마을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단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이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싶단다. 너희들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질 이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싶단다.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전해줄 이 아기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싶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슬픈 것들,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슬픔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우리에게 닥쳐올 사망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 저희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슬퍼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난지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마을 친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 못한 지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교회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하는 꿈마을 친구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모이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꽃마을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하는 모든 꿈마을 친구들과 이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과 이들 모두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꿈마을 친구들 안녕. 오늘은 찬송가 배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찬송가를 배워보기 시작할 텐데요. 우리의 옛 선조 칼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복조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자 은혜이다. 이렇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가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외워놓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되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고 마음에 우러나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속에 찬송이 있으면 힘든 시간에도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맴돌게 되고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찬송할 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이 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도 아마 찬송 가운데 그렇게 힘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송가 배우기 첫 번째 시간, 오늘 배울 찬송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이 곡은 영국 성공회의 켄 감독님이 작사하신 곡인데요. 여러분, 이 멜로디가 익숙하죠? 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불러왔던 고전곡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곡이 어떤 가사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이 곡은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냐면 바로 오늘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과 오직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고백하나요? 그렇다면 더 힘차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사를 보시면 이 하나님을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자, 그럼 이 찬송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송을 많이 들어보고 불러보고 여러분의 찬송으로 우리 꿈마을 밴드에도 올려주세요. 각자의 버전,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는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안녕.